오늘 4월 한국사 세미나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날씨인데 함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시간 통해서 학교가 더 든든하게 세울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고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비전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고 있는 가운데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꿈을 키워나가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헌신하시는 학부모님, 학생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축복의 통로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사 세미나를 맞이해서 한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함께 공감하고 또 결단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시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요. 오늘 저희들이 아마 여러분들 그 문제를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경제훈련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 3월달에는 미디어 훈련에 대해서 한번 했었고요. 오늘은 경제훈련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경제훈련을 사실 시작한 지는 수년 됐어요. 오래됐는데 아이들이 이제 용돈을 받아서 그 용돈을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훈련을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좀 쉬었었죠. 그동안 잘 못했었는데 그 와중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오늘 이제 강사로 말씀하실 조은배 선생님께서 4학년과 5학년 그리고 쭉 경제훈련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인력 코스를 정해가지고 경제훈련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경제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되고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물질에 대한 물질관들을 심어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경제훈련을 단순히 이렇게 용돈을 기록을 하고 어떻게 쓰고 그것도 좋지만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제훈련을 좀 하자 이런 취지가 계속 있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모두 공감한 것이 부모님과 우리 학생들 학교와 함께 이런 가치관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활동을 하고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부모님이 이 경제훈련, 크리스찬 물질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같이 병행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온전히 이 땅에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훈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이런 이제 경제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고 또 학부모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5학년 같은 경우는 경제훈련을 계속 하고 있지만은 각 반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시동을 이제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크리스찬 어떤 물질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학교 가지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조 교수님 나오시는데요. 굉장히 떨린대요. 네, 준비 열심히 잘하셨는데 여러분 부모님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잘 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격려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너무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저희 반 아이들한테 제가 거의 한 달 전부터 너무 긴장이 된다 그랬더니 저희 반 우진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리한테 가르치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하시라고.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앞서서 사실 이렇게 경제적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GSS 학교에 지금 만 4년 차로 교사로 있으면서 저랑 같은 반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매주 한 번씩 경제 교육을 하면서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재정 교육이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해왔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렇게 부단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요. 제가 중간에 버벅대거나 그러더라도 그냥 긴장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돈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돈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좀 많이 민감해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요 학부모님 발표도 좀 많이 시킬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성경 구절을 읽으시라고도 많이 이렇게 부탁을 드릴 건데 혹시 지주 선생님께서 무선 마이크 가지고 계시다가 손 들으시는 분 계시면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왜 성경적 재정 교육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는 재물에 대한 구절이 2350여 개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재물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개인 소유 지향과 이윤 추구를 전제로 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보게 만드는데요. 많은 신앙인들이 안타깝게도 돈과 신앙생활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돈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사회생활에서는 그 말씀대로 지켜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지만 이런 잘못된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재물, 즉 만몬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 GSS 공동체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재정 교육을 꼭 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GSS 학교 안에서 이루어갈 경제 목표를 5가지를 세웠는데요. 여기 학부모 대표분 어디 계시죠? 지영님. 네, 그 마이크를 전해주시고 요거 경제교육의 목표 제일 첫 번째 장 아랫부분에 있는데 5가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GSS 경제교육의 목표 1. 물질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명히 깨달아 물질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다. 2. 성경적 경제활동을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한다. 3.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4. 돈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이나 오해로 인한 현실과 신앙과의 부조화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재물관을 가짐으로써 물질에 대한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5.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삶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실력을 가진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목표가 GLCS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교 또 더 나아가서 교회까지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데요. 네, 부모님들은 자녀의 MVP이십니다. 그 MVP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여기서 말하는 MVP의 M은 모델링인데요. 따라 읽어주세요. 부모는 자녀의 모범이다. 부모는 자녀의 모범이다. V는 verbal communication에서 따라 읽어주세요. 네, 부모는 설명해 주어야 한다. 부모는 설명해 주어야 한다. 네, P는 practical opportunity에서 따라 읽어주세요. 부모는 실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모는 실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은 자녀들의 MVP이세요. 그 자식의 부모라는 말 알고 계시죠? 네, 뭐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고 자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결국 자녀들의 성경적 재정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하나님의 경제 원리와 원칙을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해야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이신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가치관이 어떠한지 또 성경적인 하나님의 경제관념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린 두 번째 쪽 돈에 대한 생각 점검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네. 아니면 시간을 좀 드려야 될까요? 네, 미리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가 다 끝나신 분은 이제 점수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매우 그렇다를 1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5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아래쪽에 한번 적어보세요. 굉장히 적막하네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저희 부모님 덕분인 것 같은데. 네, 점수 계산 다 되셨나요? 네. 그래도 이 연산 시간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점수가 다 나오신 줄 알고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40점 미만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40점 미만은 돈을 내서라도 반드시 성경적 재정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그럼 40점에서 60점 미만 있으신가요?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오늘 저와 함께 하시길 참 잘하셨는데 아무도 없으셔서 혹시 60점에서 80점 미만 계시나요? 네, 네. 비교적 이렇게 건강한 성경적 재물관을 가지셨습니다. 그럼 80점에서 100점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그러시네요. 혹시 손 안 드신 분은 몇 점이신 건가요? 네, 네, 축하합니다. 아주 건강한 성경적 재물관을 가지셨습니다. 저희 대부분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건강한 성경적 재물관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심되는 마음으로 그러나 좀 더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합하는지 비교하시면서 들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세 번째 쪽 보면 또 가로를 드렸는데요. 네, 열심히 또 받아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경제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의 소유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선포로 시작되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 어떻게 잃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중 진정으로 우리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모든 만물의 실제 소유주는 누구이실까요? 네. 하나님의 경제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근데 가끔 우리는 자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재물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재물을 자신의 노력으로 구하려 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경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말씀 중에 욥이라는 인물을 잘 아실 텐데요. 그 욥이 자신의 모든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만약 그 복을 거두어 가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주장하셨는데, 사실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은 결코 물질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고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재물을 얻고 있는 것,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사회복이 모두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것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인간에게 맡기시면서 잘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 인간, 그리고 땅으로 표현되는 물질 세계 사이에 하나의 관계가 성립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는 청지기 직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청지기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물질 세계의 주인이며 인간은 그 세계를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아 잘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돈에 대한 점검에 대한 퀴즈를 하셔서 이제 점수가 나왔고 지금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들으셨는데, 이것을 비교했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한 2분 정도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갑작스럽게 질문을 드렸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은 자녀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발표를 잘하시기 원하신다면 네, 여기서 학부모님들께서 좀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혹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살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발표해 주실 분 계시나요? 용감하게 손을 들어주셔서 발표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임의로 한번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의미로 네, 저와 눈을 마주치고 계시는 다혜리 아버님께서 한번 일어나셔서 이런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따라서 네,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시고 계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그 체크를 했을 때 그 점수는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네. 그 점수는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그 점수가 과연 그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크게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삶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하나님께서 저와 저와 상관없이 저희 가정에 지금까지 풍족하게 이렇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 걸리는 것은 네 번째 청지기라는 것에서 이것을 얼마나 잘 관리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급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다면은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정말 지혜롭게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너무나도 후련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님 중에 한 분 또 발표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혹시? 여기 진기민기 어머님처럼 눈을 마주친 관계로. 네, 저쪽에, 뒤쪽에. 저는요, 사실은 머리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꽤 있었는데 점수는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하면서 이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 분도 머리로는 그렇지가 않은데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이걸 체크하면서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점수는 한 77점 나왔는데요. 그냥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성경관에 맞춰서 경제관념이 그래도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체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책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나 정말 실제 삶에서 그것이 실천되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면 정말 성찰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만큼 이렇게 고민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따랐을 때 이제 돈은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재앙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복의 근원이요? 또 다른 분 계시나요? 재앙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군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다 보면 돈을 많이 갖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교육을 하다 보면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로는 이제 부자와 뭐 거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부자가 지옥에 가 있고 거지는 천국에 가 있고 이러한 경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뭔가를 제시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다 제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돈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같아, 재앙의 근원이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이 이제 재앙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돈은 두 얼굴의 파워를 가지고 있죠. 돈은 절대적으로 악한 것만도, 또한 절대적으로 선한 것만도 아니고, 돈은 창조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파괴의 근원도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 원리에 따를 때는 돈은 어떤 근원이 될까요? 네,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의 근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인류의 경제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네, 태진이 어머니 일어나셔서 창세기 몇 장이죠? 1.28절 읽어봐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돈이라는 그런 물질이 생겨났던 이유는 사실 물물교환 가운데서 불편함이 생겼기 때문에 편리함을 위해서 돈이라는 그런 수단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인류의 경제 생활에서는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구제, 의료, 건설 등 사회복지를 위한 건설적 자원이 되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인데요. 네, 그 필진이 어머니 옆에 계시는 기흥이 어머니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사도행전 4장 37절 같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학교와 또 병원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응당 거기에 많은 복지를 또 누릴 수 있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님들도 많은 나라에 나가 계시는데 그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또 재정적 지원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복의 근원으로서 세 번째는 각 개인의 삶을 안정되고 윤택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네, 지주선생님 계속 왔다 갔다 하셔서 죄송합니다. 준환이 아버님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전도서 5장 19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따르게 되었을 때 돈은 복의 근원이 되는데 만약에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떤 근원이 되나요? 네, 바로 재앙의 근원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또 이제 재앙의 근원을 한번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의지하고 섬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앞에 사진을 보면요. 이번에 4월 6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기 왼쪽에 돈 날리는 거 보이고 계시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네.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이게 부산의 강안대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미혼의 30대 남성이 자신이 주목을 받고 싶어서 1달러짜리 200장을 지금 대교에 뿌린 건데요. 그 옆에 사진 보이시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네, 많은 차량들이 갑자기 멈춰서서 돈을 줍겠다고 지금 다 내린 거예요. 보이게 되시죠? 그래서 결국에 이게 큰 사고가 날 뻔한, 사실 진짜 큰 일이 일어날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돈을 뿌리신 분은 징역 3개월로 이제 교통방해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저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을 것 같나요? 네, 일단 뭔 일이지? 서놓고 돈이 날아가요. 왠지 또 내려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더 집중되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불법 폭력, 전쟁 등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는 파괴적 자원이 되고 수많은 범죄와 비극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난 4월 16일이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주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도 결국 누군가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발생된 욕심과 탐욕으로 인한 비극일 건데요. 더 많은 무게를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빼어내었고 결국 배가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으면서 305명의 생명까지도 가라앉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마음의 평형수를 뺏기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삭발을 하면서까지도 억울하게 숨진 자식들이 왜 그렇게 죽어갔는지 밝혀지길 바라는 희생자 엄마 아빠들의 울분과 답답함, 울먹임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면서 우리의 욕심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꼭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인간이나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도 혹시 돈 문제로 이런 정말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네. 사실 저희가 그 자살의 그 동기를 보면요, 가장 많은 이유가 가정불화이고 이제 경제적 이유는 3위인데요. 실제적으로 가정불화의 이유도 결국 경제적인 이유가 많죠. 제가 또 최근에 참 많은 것을 보네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연히 어떤 것들을 봤는데 그 트럭 운전사가 복권의 10장을 사고서 아내에게 확인을 해달라고 한 뒤에 서울 출장을 갔다 온 거예요. 그 뒤에 한번 스스로가 확인을 해봤는데 복권 2등에 당첨이 됐었어요. 그래서 한 9억 정도의 그러한 이제 갑작스러운 돈을 벌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찾아갔는데 집에는 이혼 청구서와 접근 금지 처분서만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 통장에 그 복권의 돈을 꺼내고 그러고 이제 병원에 가서 멍이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진단서를 받아서 경찰에 나 지금 가정폭력을 받는 중이다.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접근 금지를 해달라고 해놓고서 이제 원룸으로 혼자 이사를 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짧게 산 게 아니라 30년을 함께 살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트럭 운전사분은 잇몸이 녹아내리는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시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돈이 인간과 가정을 이렇게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돈의 양면성을 충분히 이해하여서 돈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요. 네, 돈의 유혹적 힘을 경계하되 돈의 본래적 선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돈을 통제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매일 기억하여 돈을 풍성한 삶을 만들어가는 도구로 삼을 줄 알아야 하고요. 즉 선한 청지기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관리하고 늘리고 다스릴 권리를 행사하되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을 위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자리를 바꿔서 앉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짝꿍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다시피 제 이쪽에 있는 의자와 여기 두 번째 있는 의자 사이에 여기 여성분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두 줄 서주시고요. 여기 이쪽 줄에 남자분들이 두 줄을 서주시면 네, 저희가 짝꿍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좀 불편하시겠지만 일어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주제가요, 조금,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서 말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말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는 분들이 왼쪽에 서시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다 하시는 분들이 오른쪽에 서셔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셔서 적극적인 분이신가 조력자 분이신 분들이 서로 짝꿍이 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짝꿍이 좀 맞으신가요? 혹시 남자분은 짝꿍이 맞으신가요? 여자분도 짝꿍이 맞으신가요? 네,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분과 손을 잡으시고 함께 자리를 잡으셔서 네,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을 잡지 않더라도 괜찮은데. 네, 다 자리를 잡으시면 그때 저희가 이제 나눠야 할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떻게 짝꿍과 좀 마음이 편하신가요? 뭐 악수라도 좀 하시고 인사도 좀 하시고 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저 자주 보는 분이시네요 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나눌 주제는 뭐냐면요.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저희 우리 GSS 학교에 보내시는 여러분들은 사실 공교육을 다니는 가정과 비교한다면 훨씬 많은 교육비를 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재정적 지출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녀를 GSS에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눠보시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출이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신지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그리고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해서 각 한 분마다 5분에서 6분 정도 해서 제가 1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좀 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시간이 다 되어서요. 네, 더 많이 나누고 싶으신 줄 알겠지만, 네, 네, 여기를 봐주시기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전에 이러한 얘기들을 다른 분들과 좀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자유롭게 잘 나누시는 거 보니까 네,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이제부터 한 두 분을 대표로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혹시 저희 얘기는 꼭 나누고 싶으시나 아니면 저희 짝꿍 이야기는 정말 책으로 써도 될 정도로 훌륭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짝꿍이 대신 손을 들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딱 두 분만 좀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다. 네, 손가락을 지목하는군요. 네, 그 다현이 아버님께 마이크를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일어날 때 크게 박수 쳐주셔서 안녕하세요. 한결이 다현이 아빠입니다. 네. 글쎄, 저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면, GNCS를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제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결이 다현이가 아주 1학년 때부터 학교에 다녔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일산사랑교회에 처음 오게 되고 믿음이 있지 않았을 때 GCS를 보내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생각을 하고 자녀를 이곳에 보내면서 많은 그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곳에 계속 보낼 수 있었던 마음이 들었던 것은 제가 이제 자, 방해를 하네요. 어려운 가운데서
보냈었던 것은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이곳에서, 빼내야 되는 겁니까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 먼저 이렇게 내치기 전에는 제가 이곳에서 계속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곳에 보내야겠다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 스스로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그 하나님의 교육을 받는 그 아이들을 빼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잘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낸 목적이, GLC에서는 목적이 아까 좋은, 좋은 어떤 대학을 보내기 위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또 무슨 영어를 잘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요.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들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자랄 것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고 큰 뜻이 어떤 그 작은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도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주신 것 같고, 제가 지금 좀 편애를 하려고 해요. 저의 학부모님을 4년 동안 계속 학부모님으로 계셨던 여기 필진이 어머님이 계시는데, 저 필진이 어머니의 그 의견을 너무나도, 생각을 너무나도 듣고 싶거든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녀를 보내게 된 이유는 처음에는 욕심이 있었어요. 영어라는 욕심에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바뀌는 거죠. 제가 변해가는 거죠. 아이들도 물론 변해갔지만 제가 변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키운다는 거,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요.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 가정 힘들다는 올 수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래도 이 4년 넘게 진짜 이 시간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걱정도 많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이 염려가 되게 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믿고 맡기려고 해요. 제 힘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근데 참 힘들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이게 좀 힘이 있는데 그냥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그 아버님, 어머님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큼을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시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런 여러분들의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GLCS를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더욱이 교사로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GLCS 공동체의 가족들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목록을 제가 임의로 좀 만들어 봤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 있는데요. 네,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천 목록, 네, 하나님의 경제 원칙에 따른 가정 실천 목록 이제 10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기억하는 것. 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제 경제에 관하여서 만물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적 관점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정부라도 재물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에 이 자본주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본주의의 초점은 오로지 이윤을 창출하고 새로운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성장에만 멈추어져 있죠. 상품을 구입하여 삶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보다 저렴한 비용에 높은 이윤을 내고자 하는 자본주의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 아동노동, 비정규직, 고공농성자 같은 일들을 반복하여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자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실천 목록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를 찾으며 절대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 네,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인 우리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절대 불평불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평불만해서 절대적으로 민감해지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감사하세요. 네, 저희 집 가훈이 평생 감사해요. 저기 보시면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가 앉아 계시는데요. 네,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이 약속했어요. 저한테 어떤 약속을 했냐면 자녀가 불평하면 밥도 안 먹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할 것만 해도 넘쳐나는데 사실은 정말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저의 청지기의 의무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천 목록의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게 맡기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잘 관리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늘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십니까? 또한 하나님, 이것을 왜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선물의 목적과 기능에 대하여 계속 질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네, 실천 목록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안목의 정욕, 유혹을 벗어내고 이겨내는 것. 네, 지금 세상의 문화와 환경은 소비를 너무나도 조장하는 자극들이 많은데요. 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유혹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지금 현재로는 1100조가 넘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광고는 더 이상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수단이 아닌 심리 마케팅 등으로 반드시 사도록 만들게 하는 수단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집이 굉장히 크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입는 옷이며 먹는 음식이며 굉장히 풍부하고, 근데 사실상 이러한 것들을 매일 시청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러한 고민이 들어졌었는데, 청지기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번 더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천 목록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지출 내역을 의미와 목적에 따라 작성하고 평가하는 것. 네, 필수품과 사치품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용할 양식이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품, 즉 음식과 집, 가족, 친구, 생계수단을 가리킵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사치품에 속하는데요. 신약성경에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가 피해야 할 사치품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값비싼 옷, 터무니없이 사치스러운 가방, 또 쓸데없이 기름만 먹는 고급차, 사용하지도 않는 방들로 가득 찬 거대한 집들인데요. 그러나 이것들은 비교적으로 분별하기가 쉬운 사치품들인데 여러분들 마트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기로 한 것들만 사시나요? 어떠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바구니에 더 많은 게 들어가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의 인터넷 장바구니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매 순간 물질 앞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가 아니면 그저 갖고 싶은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필수품과 사치품의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저도 그거에 대한 습관을 들이는데, 남편과 함께 습관을 들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네. 하지만 유익은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의 능력을 키우고 문화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과정은 영적인 건강을 굉장히 증진시키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경건한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 목록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낭비를 줄이고 자연과 생명을 위해 재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낭비를 줄이려면 모든 종류의 물건을 재활용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덧붙여 얼마나 많은 음식과 옷 등이 특별한 이유 없이 버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대한 빨리 환경 친화적 문화를 심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요. 많은 선진국들이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은 더 많은 원전을 지을 뿐 아니라 폐기해야 하는 원전까지 다시 사용하는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왜 이렇게 원전을 늘릴까요? 네,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이 어마어마하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4년 전 일본 후쿠시마에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원전이 폭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 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방사능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며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방사성 동미원소 중 세슘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방사기가 30년이 걸리고 스트론튬도 30년이 걸리고 프루토늄은 무려 24,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방사능 유출량이 5분의 1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양과 바다에 축적된 양이나 실제 유해성은 오히려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원전도 비슷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원전들에서도 이미 수천 번의 사고가 있었지만 나머지 수천 번의 사고는 원전 마피아들에 의해 은폐되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국도 몹시 불안합니다. 이미 중국의 동해안에는 대형 원전 27개가 있고 앞으로 50개가 더 건설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중 한두 개만 고장이 나도 바람이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한국은 막대한 방사능의 재앙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과 이웃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기도가 필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여기 계시는 학부모, 학부형님 제발 전기를 아껴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실천 목록 7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비교의식을 갖지 않는 것. 제가 좀 짓궂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가서 아는 사람 만나면 무엇부터 보세요? 바꿔 질문하자면 무엇이 먼저 보이세요? 각자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있으시나요? 네. 제가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보다 돈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여러분들 부럽나요? 그러면 같은 조건에서 누군가가 저보다 돈이 많아요. 가정이 굉장히 풍부해요. 근데 그분이 신앙도 굉장히 좋고 예수님을 정말 깊이 믿는 분이시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러우신가요? 네, 제가 이 질문을 아이들에게 했었어요.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직 이게 와닿지 않은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것이 바로 비교의식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타인의식, 네, 이러한 것들을 버릴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천 목록 8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희년을 생각하는 것. 네,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게 오늘 학교를 오는 길에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었거든요. 네, 거기서 바로 이 희년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채라는 인류 역사책을 설명하면서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즉 이스라엘의 희년 정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계부채가 1100조가 넘는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시대 정신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 희년이라는 건 50년마다 원래 주인에게 모든 소유를 돌려주는 것인데요.
땅을 더 가지려 해도 어차피 50년 후에 돌려줘야 된다면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향, 곧 우리가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죠? 네,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소유하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아무것도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죠. 네, 실천 목록 9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나누는 것. 제가 5학년 경제 시간 중에 반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굉장히 풍족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 나한테 남는 게 여전히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더 나누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는 목적이 있을 텐데 이런 말을 했더니 아이들이 이러더라고요. 네. 여기 10시 일반이라는 것은 10씩, 숟가락씩, 하나일, 밥반 이어서 10사람이 자기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씩 덜어 다른 사람을 위해 밥 한 그릇을 만든다는 뜻인데요. 여럿이 힘을 합치면 작은 힘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것 중 한 숟가락만 덜어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베풀고 후히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키워가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실천 목록 마지막 10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올바른 성경적 경제 가치관을 자녀에게 교육하고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은 자녀들의 모델이시죠. 자녀들은 이 사진처럼 네, 부모를 통해 배우고 부모를 닮고자 하는데요. 올바른 성경적 경제 가치관을 자녀에게 교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께서 성경적 경제 가치관대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학부모님께서 위의 실천사항들의 10가지를 지키시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신다면 자녀도 그대로 교육이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실천 목록을 듣고 우리 가족은 이렇게 실천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들이 있나요? 혹은 이 10가지 이외에도 이거는 같이 지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분 계시면, 아니면 지금 10가지 들은 거를 통해서 내가 이것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지키면 좋겠다. 혹은 나는 정말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지키고 있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아까 눈 마주친 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무도 눈을 안 마주치시네요. 네, 누구를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마이크를 들고 계시는 백천이 어머니 한번 네,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용기가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 박수 좀. 네. 저는 별로 하는 건 없고요. 그래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자고 아이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앞에 계시는 그 정민이 어머니 한번 마이크 저쪽 뒤쪽에 주시면은 저는 얘들한테 할 때 주어진 일에 항상 감사하는 거를 좀 가르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교훈이니까 감사를 좀 했고요. 그리고 또 비교 의식을 갖지 않게 하는 거. 누구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애들 보면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순간 우진이 아버님이랑 눈이 마주쳐버렸어요. 네, 우진이 아버님 또 네,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5학년, 2학년 이우진 예진 아빠입니다. 저는 계속 집에서 잔소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많이 맞고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청지기시고 공급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실제의 상황에서 알고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 저희는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 와이프가 회사하는 날이 아버지께서 아시고 아버지께서 들으셨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희들은 고민하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가 당연히 제일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아껴야 되는 일도 돈 많이 모아야 돼라는 관점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잘 써야 돼, 아껴 써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주인이시고 저희가 청직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삶으로 느껴온 사람이라 오늘 이 시간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부터 결심문을 써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6번째 쪽 보면 결심문이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한번 채워보시겠어요?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 제일 아랫부분 보면 증인이 있거든요. 증인은 짝꿍에 성함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요. 돌아가면서 결심문을 다 읽어보려고 해요. 열심을 다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막 좀 더 열심히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죠? 다 쓰신 후에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모여 앉아주시면 마이크를 바로 옆으로 전해줄 수 주는 것이 쉬워질 것 같거든요. 네. 꼭 그리고 증인분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결심을 하게 됐는지. 네, 사인은 도용될 수 있으니 성함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고충을 아시겠나요? 저희 반은 4시간마다 이런 거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부터 시작을 할까요? 뒤쪽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쪽 뒤에 계시는 현성이 어머니부터 네, 차례대로 네, 발표해 주시고 네, 일어나서 네, 결심문을 읽어주실 때마다 크게 박수 쳐주시길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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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사용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신 분의 섭리와 계획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결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이면숙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지 못해서 기뻐하며 이거를 기뻐하며 성실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을 결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최현실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인정하고 물질을 잘 관리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할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박연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을 올바른 필요와 사용 목적과 의미를 분별하여 잘 사용하고 운영하여 작은 것부터 이웃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함현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주님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할 것을 주님과 더불어 나누고 가르칠 것을 결심합니다. 너무 작게 들었죠? 좀 더 들릴 걸 그랬나?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강현주는 하나님 앞에 성경적 경제 원칙에 맞게 고민하며 감사하게 생활하려 항상 노력할 것임을 결심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이영숙은 하나님 앞에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계획성 있게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할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임명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재능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끼고 청렴하게 생활할 것이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 되기 위하여 나 윤여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합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김현미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에 감사드리고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형제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노령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이주연은 하나님 앞에 욕심을 버리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곳에 나누는 삶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김현정은 하나님 앞에 행복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재정적인 거 염려하지 않고 주신 것을 지혜롭게 청지기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김소영은 하나님 앞에 희명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산 것을 결심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오지영은 하나님 앞에 성경적 경제 원칙에 따라 꼴을 보이며 가르치며 그렇게 살아가며 도우며 살 것을 결심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문혜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질을 관리할 것을 결심합니다. 2015년 4월 25일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조윤숙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비교의식을 갖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구현정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순간 생각하며 지출이 큰 목록이 아니라 작은 목록의 지출 사용함에 있어서 필수품과 사치품을 구별하여 물질을 사용할 것을 결심합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사형수는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만족하고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아주 조금만을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손진영은 하나님 앞에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더 편안하게 지내고자 하는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고 거룩한 부담이 있는 곳에 나눌 것을 결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에 나누는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안정우는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하며 비교의식, 불평불만하지 않고 나의 모든 물질과 삶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신 목적에 맞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쁘게 나누고 섬길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임성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불평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주신 것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나누어 가질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박선혜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게 맡기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유광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최대인은 하나님 앞에 성경적 경제 원칙을 지키며 늘 감사하고 살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문창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원준식은 하나님 앞에 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제게 허락하셨습니까를 묻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가르치며 모범을 보일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김동욱은 절약하고 뜻깊게 쓸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박영사는 하나님 앞에 성경적 경제 원칙을 말과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며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변진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재능, 물질 등을 잘 관리하며 주를 위해 사용할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조현주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지출력을 의미와 목적에 따라 작성하고 평가할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김기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며 제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고 사용할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김정하는 하나님 앞에 신용카드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문광호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할 것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장명은 하나님 앞에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명심하고 비천할 때도 구할 때도 감사하며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볼 것임을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과 자녀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나 김성규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사명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물질의 노예가 아닌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그런 삶을 자녀들과 함께 할 것을 결심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한 것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회심의 마음들을 가지시길 간절히 원하는데요. 그 회심 아래에 있는 궁서체로 쓰여져 있는 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네, 일용할 양식이 회복되어 있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매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기뻐하며 누릴 수 있음에도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며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즐겁게 배워야 하는 시기에 매일 성적과 학벌 중심에 휘둘려 살아가고요. 대학교에 가게 되면 좋은 인간관계와 재능과 은사를 위해 공부해야 하지만 취업을 위해 매일 스펙을 쌓기 바쁘고 또 적성에 맞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대기업으로 취업하길 원합니다. 또 취업을 하게 되면 달라지나요? 네, 결혼하며 이 정도 평수되는 집에서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느라 또 건강과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시간을 보내죠. 결혼하고 나면 이제 자식들 좋은 옷, 비싼 교육, 인서울대학, 유학 보낼 걱정, 편안한 노후 등등 결국 가정과 안식을 포기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아니 평생을 두려움에 쌓여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두려움은 결국 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자녀를 GHS 학교로 보내시는 학부모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또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 늘 염려하고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행복과 선물로서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노예적 삶으로부터 돌아서고 재단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이며 노예로 전락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절대 중립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의 가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가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시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나의 신앙을 일상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예배, 즉 일상의 삶에서 순종을 드리는 회심을 해야 하는데요. 회심을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결심했던 것들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을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순위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솔직히 돌아보면서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버리셔야 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 회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 적으신 결심들을 지켜가며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가진 것의 근원을 기억하며 기도를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천천히 어떤 뜻인지 의미하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읽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에게 이롭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한 분이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내리신 복을 우리가 망령되이 우리 것이라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살리시는 주님께 기꺼이 다시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에게 충만한 복이 더 많은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를 온전히 구원하시며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긴 시간 동안 저희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제적 원칙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결단을 들어보면 처음이고요. 그 결단이 그냥 하는 결단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그 결단대로 여러분들이 함께 살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 감사드리고요. 이제 잠깐 학부모회에서 나와서 잠깐 공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해에서 원한데요. 저희 학부모회에서 여러 가지 학교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재정팀과 만나팀, 나눔팀을 나눠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재정팀의 일들을 이제 섬기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지금 계절 봄이라서 산나물 3종 절임 종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계절 상품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산지에서 직접 양지를 물건을 수급해서 저희가 원재료를 어머니들이 다 구입하셔가지고 일일이 다 만드시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품을 준비할 건데 한 2주 정도 걸리고 이거를 상품으로 나왔을 때 이제 판매를 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 학부모님들이 대상이 될 것이고 또 학부모님들이 이거를 주변에 소개시켜 주셔서 판매를 하게 될 텐데 일단 물건의 질은 국내산이고 그리고 양질의 제품들을 준비해서 이걸 판매할 거거든요. 이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반통을 통해서 저희가 공지를 나갈 건데 오늘
조은비 선생님께서 그 물질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걸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가 학부모로 여기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학부모회가 이렇게 결정된 그 가장 큰 목적이 학교를 섬기고 부족한 재정을 또 돕는 그 일에 저희가 헌신하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지 않아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시간도 많지 않고 되게 많지 않은데 가능하시면 이 일에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을 손길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제품으로 나와서 제품이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이게 만들어져서 음식이 나와서 저희가 공부했을 때 주변에 많이 좀 소개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가격대는 산지에서 저희가 직접 수습하고 재료를 해서 이렇게 하지만 가격대는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 좋은 질과 좋은 제품으로 선보일 거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이렇게 계절 상품으로 이렇게 뭐 절임 비유 반찬류를 내놓지만 중간중간에 그때에 맞게 반찬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을 내놓을 거예요. 과일도 있을 수 있고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은 과일이나 고구마나 이렇게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 준비할 테니까 학부모님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것들을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저희가 원래 계획 삼았던 그 목적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눔팀 팀장 문지영이고요. 오늘 단톡 통해서 아마 그 펜시나 재활용 옷을 가져와 주십사 했는데 가지고 오신 분이 분명히 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걸 일단 사실은 이게 지난번 화목답 때 회의가 되어졌고 계획이 얼추 되어진 게 전달도 안 되고 이게 구체적으로 안 돼서 이제 이번 주에 급작스럽게 나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관 아시죠? 저쪽 주차장, 여기 말고 저쪽 주차장, 중고등 아이들 공부한 그쪽에 1층에 일단은 갖다 놔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할 거고요. 오늘 혹시 못 갖고 오셨으면 학교에 뭐 오실 일이 있으시면 그때마다 갖다 놔주시면 이게 아까 우리 그 경제교육 받은 것과 이것도 연관이 되는데 재활용되면서 굉장히 큰 재정적인 도움이 되거든요. 버려지는 것들이. 그래서 그냥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학교에 별관에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학부모에서는 준비한 거 없죠? 말씀하신 거죠? 예. 오늘 뭐 특별한 공지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학부모 세미나를 하고 그 후에 2부 시간을 이제 반변 모임도 가지고 또 함께 식사하는 교제하는 시간도 이렇게 가졌었는데 교제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분들이 좀 계셨던 것 같아요. 식사하는 것, 식사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좀 2부 순서는 조금 이렇게 유도리 있게 플렉서블하게 좀 진행을 앞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반별 모임은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반별끼리 가졌던 식사를 물론 반별끼리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 만나팀에서 식사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거로 이렇게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끝나시면 이제 바로 편안한 교제 시간으로 가지시면서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한번 교제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런 시간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 학부모끼리 모여서 뭐 자주 보는 분들은 자주 볼 수 있겠지만은 또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을 때 이 시간에
함께 좀 교제도 하고 아이들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같은 어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자는 하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좀 내셔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면서 오늘 또 아버님이 이렇게 오였는데 아버님끼리도 같이 좀 교제하시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